소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여전히 우리 노래의 고백이 되시고 그 이유가 되시고 우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 세상 가잖아, 이 세상 가잖아,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다시 빛나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오늘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당 봉헌과 창립 111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고집만을 주장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죄, 그분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111주년 창립일이면서 또 저희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주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리기로 계획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정과 형편 때문에 봉헌 예배를 뒤로 미루고 각 가정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온전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전으로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진정한 봉헌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기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어렵고 당황스러운 시간에도 저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무 이상이나 문제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더욱더 강건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 위에 삶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약한 것들 강해지게 하시고 문제 있는 것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영혼들 주께서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영혼들 위해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로 향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채워주시며 복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 속에서 각 가정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이 한대로 모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한대로 모아지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이 우리가 한대로 모아져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하나하나 다 부족한 것 있다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있다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우리 교회 창립 111주년이면서 또 우리 예배당을 봉헌하려고 계획했던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받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생긴 부채를 올해 2021년도 2월에 다 상환을 하고 창립일이면서 창립주일인 오늘 예배당 봉헌 예배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그 봉헌 예배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봉헌 예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바꿀까, 다른 것으로 준비할까. 이제 어제 토요일 오후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설교를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겪게 만드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된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새벽녘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감사의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급작스럽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교회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챙겨주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제게도 제가 오히려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건물인 예배당만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물만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면서 진정한 봉헌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준비시키셔서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가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믿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짓고 또 빚을 다 상환을 하고 봉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참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이전에 벌써 4번의 건축 과정이 있었고 5번째로 우리 이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강가에 나가서 돌을 짊어지고 오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시기도 하시고 직접 땀을 뻘뻘 흘리시고 고생하시면서 성전을 예배당을 지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능력도 충분했고 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이제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크게 사랑해 주시는 복이에요.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곳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그곳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곳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위해 준비하기만 한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짓고 봉헌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거기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복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하여 봉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최선을 다한 헌신과 섬김으로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예배당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해서 봉헌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로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이 예배당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파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포로 귀환기에 새롭게 건축한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세 번째로 지은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에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은 그 예배당도 이제는 그저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관광지에 불과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악하고 도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예배당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가로 자꾸만 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예배당으로만 만족하면서 믿음의 길에 나태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믿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나서 솔로몬 후기에 가면 그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우상의 신당들을 만들어 그 안에 놓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배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며 화내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해야 할 일, 진정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진정한 교회가 있는 예배당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 그 온전한 예배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이겠어요? 첫 번째로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을 해요. 머리가 명령한 것을 몸이 하는 거예요. 머리는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울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머리 되신 주님과 몸인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배가 살아있고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바로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인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강화되는 그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헌되는 그런 예배당이 되려면 우리의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은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이어갔던 것이에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훈련받는 곳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로 훈련받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훈련받습니다. 은혜 받고 훈련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곳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진정한 예배당,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악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편하고 쉬운 쪽으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 너무 편안한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교인분들이 나오시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에요. 또 인터넷상으로도 당신들이 예배 드렸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올린 글들 가운데 처음에는 옷을 정장을 입고 바른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게 점점 지나가니까 너무 편하니까 점점 느슨해지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같이 안 하고 또 말씀 봉독도 같이 안 하고 자꾸만 딴짓하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흐슨해져서 이제는 편한 옷차림 속바람으로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있게 될 때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신다 그런 내용의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쉽고 편한 걸 찾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은혜 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겠죠.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훈련이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는 줌으로 성경 읽으라고 하죠. 성경 공부하죠. 특세하죠. 성경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라고 그러죠.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운동하다가 며칠 중단하면 대번에 몸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 농구를 참 좋아해갖고 하루에 농구를 막 7게임, 8게임 하고 있었어요. 농구라고 하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청년들하고 농구를 하게 되는데 농구를 하니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중단하고 안 하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구 대회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몸을 만드느냐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병거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은혜 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사단이 흔들고 환경이 흔들고 우리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은혜 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장소예요. 우리 평창제일교회 예배당이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적 사랑의 기반을 둔 성도의 교제와 낮아짐과 섬김을 행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받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사랑으로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먼저 그들이 은혜 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참여하며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섬기고 낮아지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비위를 맞춰줬다는 게 아닙니다.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매이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번영으로 감추어진 이 세상 사람들의 곤고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세 기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자가 매일같이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자신을 가꾸고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언뜻 들을 때는요, 좋아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는 게 이게 좋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피곤해요. 힘들죠. 잔치 가서 잔치 베풀고 거기서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지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끊으면 불안한 거예요. 끊으면 내 곤고함이 드러날 것 같아요. 끊으면 내 불안함이 나를 엄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놀고 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점점 강도가 더 강해져야 자기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강해지겠죠.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측은하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가 그래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났고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과 은이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길을 비춰줘야 돼요.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뒤로 미뤘지만 준비를 다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진정한 봉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성도의 교제와 낮아짐과 섬김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건물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봉헌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러한 진정한 봉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아쉬움, 때로는 답답함,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지역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온전한 봉헌을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저 건물만 봉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평창제일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당황스럽고 혼란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으쌰으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봉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구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된 줄로 믿습니다.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열어주시며 물질의 축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10월 17일 주일 그리고 그 이후 23일까지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드리겠고요. 주소 안내는 10시 반부터 주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이용해서 오시길 바라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속회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는 10월 23일 토요일까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기로 한 예배당 봉헌 및 창립 111주년 감사 예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날짜는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주변에 또 교회 분들에게 교회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에서 한 50개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축하 쌀, 또 쌀 화한, 또 꽃 화한 여러 가지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보내주신 교회에서 행사하실 때 연락해 주시면 축하의 마음과 또 축하의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이제 37일 구약 통독 훈련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10월 11일 내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하반기 과정 매주 화요일 줌으로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주 재단 미화는 최하임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아름답게 헌물하셨는데 복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임의 어린이와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거저 건물만이 아닌 우리를 성전으로, 또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